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을 위해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미천한 종에 오늘도 이 새벽에 창세기 26장 34절부터 강의 설교로 말씀드립니다. 에서가 40세에 헤족속 부에리의 딸 유립과 헤족속 헬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이 말씀은 에서가 분별력이 충분한 나이가 되어서 결혼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충동적으로 실수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했으니 충분한 연령이 되어서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결혼을 했으니 더욱 책임이 큰 것이지요. 아버지 이삭은 결혼을 앞두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중매인의 기도와 또 자신의 기도로 준비를 잘해서 믿음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삭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혼했다면 자녀에게도 일찍부터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흔히 아이들이 좀 커야지 어린 것한테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IQ가 우리 시대하고는 또 달라서 벌써 성교육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년 때부터 아마 결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요 사이는 너무나 일찍이 이성에 눈을 뜨고 세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러봤을 수 있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춘기가 올 때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은 귀한 믿음의 결혼을 잘했는데 아들 예세한테는 일찍부터 일러주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예서가 들사람이 되어서 집에는 잘 있지 않고 늘 돌아다님으로써 말해줄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는 자식이 들사람이 되는 것을 일찍이 막아야 돼요. 성격이 그렇더라도 조절해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밭에 식물도 멋대로 던져 놓으면 볼품없이 자라는데, 하물며 자녀는 많은 간섭과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지요. 그냥 놔두면 제대로 되는 법은 좀채로 없습니다. 풀이야 그냥 놔둬도
잘 자라는데 곡식이 특히 고급 곡식일수록 손이 많이 가야 좋은 결실을 맺어요. 예, 저희 교회에 유실수를 많이 하나님께서 심부라 해서 갖가지 유실수를 심었습니다만 저는 가지치기를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치고 싶어도 건강이 지금 거동하는데 불편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뒀더니 좀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손을 좀 보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녀는 더욱이 세심하게 보살펴줘야 되지. 예수는 충분한 분별력이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육정을 따라 핵족속에 따라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핵족속은요,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백성을 결국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쫓겨낼 그 7족속이 나오는데 19절부터 보시면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다가 심겠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백성들이 이런 족속인데 인물이 이쁘다고 예수가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얼굴로 예쁜 여자들 신부감으로 맞이하면 꼭 무슨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굴값을 합디다. 27장 4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리브가가 헷족속의 며느리가 어찌나 싫든지 나의 생명이 싫어하거늘 이 말씀은 살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며느리가 어찌나 신통치 않든지 그렇지요.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속이 상해서 살맛이 다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에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핵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탄식한 것을 보면 이 여자들이 시집을 와가지고도 그 땅의 풍습대로 살아간 것이 틀림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유언이 뭐냐 하면 행여간에 유의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소천하시고 난 후에는 발걸음을 안 해요. 왜냐? 한 번은 제 밑에 있는 동생이 경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경찰에 근무할 때인데
형님한테 온다고 과속을 좀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 과속 딱지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혼해라고 막 야단 법석이가 집안이 완전히 그냥 대혼란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 재수씨는 어느 분이냐 하면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 딸도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형님한테 가고 싶으면 나하고 이혼하자. 그렇게 해서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이혼은 하기 싫습니다. 형님한테 가고 싶어도 이혼하기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형이 동생이 이혼하는 것을 원하는 형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네, 그랬고 말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동생들의 가정들을 다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어쨌든 우리 동생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하면 더블로 복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죄짓는 짓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해쪽속 부엘리의 딸 유립과 해쪽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무슨 말씀이냐. 두 여자를 한꺼번에 취해가지고 이중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참 원래 못난 것이 엉덩이 뿔난다는 속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유교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예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사니 하니 자 35절입니다. 아이고 모기들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불신앙의 자부를 받더니 타락한 생활과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한 모양이 뻔히 알지요.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 행여간의 이치가 전부 끊어져 가지고 육신의 부모의 유언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저는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리브가가 자부들에게 많이 타일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제 배운 습관대로 살면서 시부모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 더 특별히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찍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잠언의 말씀대로 어릴 적부터 가정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그래야 돼요. 때문에
철들면 가르치지 하며 기다리지 말고 철들기 전에 가르쳐요. 그래야만 바르게 자라갑니다. 자, 27절 1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아들도 말씀을 저버리고 육정대로 행하는데 그 아비 이삭까지도 말씀을 따라 걷지 않고 육정 따라 걸어가요. 이것을 보면 이삭의 생애 후반부가 육정대로 걷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다면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세속적으로 살면 많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땅 위를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요. 가정적으로 불행해지고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27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이거 자 봅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00세 왜냐하니까 40세에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 나이가 60세이고 아들이 40세이니까 벌써 결혼을 하였으니 최소한 100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흔히 중동 지방에는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눈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도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러나 영의 눈은 아주 밝았어요. 48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춰 그들을 안고 하셨는데 야곱은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있어서 손을 그러니까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본 요셉이 아비에게 묻기를 아버지여 이가 맏아들인데 왜 왼손을 그 머리에 얹으시나이까 했을 때 나도 안다. 이도 창대케 되겠지만 그 동생은 더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은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눈을 얻었고 그 손을 얻었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야곱에게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간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될 텐데 거짓말을 하지 아비를 속여서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많은 고통이 뒤따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이런 고통 당해요. 거짓말하는 거는 귀신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때는 미련스럽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은혜로운 그 결말을 주셔요.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은 그야말로 밝고도 맑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육체가 노쇠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심령이 깨어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약해지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또 힘이 좀 없기도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나라가 오히려 더 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못했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자라야 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희미해지면 안 되겠죠.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더 밝고 예민하고 더 깊어져야 해. 나이가 들면은요, 잠이 적어지니까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서 더 소망 중에 살아야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께서 꼭 공부를 하게 하든지 기도를 하게 하든지 합니다. 맏아들의 이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면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이삭은 이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혈통이나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원래 맏아들이 축복받는다는 혈통과 전통을 중요시했으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 마찰이 일어날 때는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유전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장로의 유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 밖에 나갔다 올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라. 소금을 뿌려라. 이런 유전은 위생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책망하시기를 유전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은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건만 이들은 고르반 되었다 하면 괜찮다는 유전을 만들었어요. 이 고르반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바치느라고 부모님을 제대로 못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유전을 가지고 말씀을 피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유전이나 전통이 말씀에 어긋날 때는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우리 민족이 기중이 여기서 미풍양속이니 어쩌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많이 떠들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상 숭배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조상들의 그 길이나 묘지나 이방인보다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일에는 꼭 참석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만약에 주일이 겹쳐있다 하면 그 전에 가서 봉투를 주세요. 네, 저거는 제사 잘 지내세요 하고 봉투를 내줘요. 그걸 사다가 뭘 하든지. 그리고 참석했을 때는 여러분 제사 지내면 여러분 밤 12시경에 뭐 비빔밥 해가지고 제밥 해서 서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비빔밥을 먹지요. 여러분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에요. 거짓의 귀신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잡수세요.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왜 그렇게 귀신에게 속아 쩔쩔매 두려워하지 말고 잡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 때도 기일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 그래 이방인들이 그리고 형제간들이고 다 전도할 기회가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명절 때고 그럴 때 가족들이 다 모이고 형제들이 모일 때 전도할 아주 기간이 굉장히 좋을 때 본을 보여야 말이야. 본을.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깨우쳐요. 이거 헛된 우상 앞에 하는구나. 그때 가르쳐 줘야지요. 예. 부모님 살아생전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다가 잘 공양을 해야지. 돌아가실 후에 생색 부리냐? 이 귀신이 뭐야? 예? 그러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한테 드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런 말을 들어보면 맞거든요. 살아생전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다가 고기 잘 공양을 하고 하지. 돌아가신 후에 생색 부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에? 올바른 소리를 좀 가르쳐줘야 그래야 돌아가서도 가만히 생각. 우리도 형님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네들 귀신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사도 안 지내고 산소도 안 돌아본다고 호로 자식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예? 본을 보여야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강력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귀신 그따위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명을 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받은 권세를 명하노란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예? 이렇게 보세요. 불안해져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신앙이 이게 믿음이 잘 이래야 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정말 그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 두려워 말라. 좀 장부가 되어라. 믿는 자들이 찌릿찌릿거리고 눈치나 보고 좀 어깨 확 펴고 대장부가 돼야지. 본이 돼야 되지. 이때 나이가 100세 정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이때부터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 35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고 했잖아요. 80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아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기침만 좀 나도 이러다가 죽으려 하면 괜히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여 이삭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는 약해져서 염려에 빠져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러면서 영적 상태가 나태해 있으니까 인간적인 불안이 앞서요. 그래서 자식에게 축복을 서둘러 해주고자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해서 7, 80년을 살아도 지난 세월이요 어제 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빠르게 인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러니까 삶에서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 12절 봐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날이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든지 나의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생활을 한다면 갑자기 죽든지 언제 죽든지 간에 준비를 다 하고 죽게 돼요. 야곱도 뒤에 나옵니다만 유언을 길게 했어요. 12아들 전부를 다 하나씩 축복했어요. 그리고 심상머리에서 경배한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완벽한 정도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지막 때까지 늘 준비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시편 39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삶이 언제 갈는지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의 부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 자기의 약함과 부족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지. 자기가 강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 3절에 그런즉 네 기구가 뭐냐면 사냥도구를 말해요. 그 전통 이거는 화살통을 말하는 겁니다.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래서 앞에 25장 28절에도 보시면 예수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기에 예수가 더 사랑했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사냥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지 않고 자기 시욕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자식을 사랑했어요. 야곱에게 복을 빌어야겠는데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어요. 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즐겨 먹는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갈비찜, 어떤 사람은 불고기.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무엇을 잘 잡수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슴을 잡아다가 만든 갈비찜이라든지 하는 식의 말이에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 그러니 신앙이 흐릿해져 가지고 새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